자,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오늘은 조금 일들이 있으셔서 특별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대신 꼭 강의를 듣고 공부했다는 흔적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부를 대할 때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원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랑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사사기의 흐름은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됐었죠? 사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전반적인 사사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요, 사사가 되고 나서의 이야기도 진행이 되지만 유난히 사사가 되기 전 부르심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사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부르심에 주목하고 있는 오늘 기드온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 기드온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찍어서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찍어 넘기다라는 뜻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살다가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건지, 그것처럼 기드온이 태생으로 이 이름이었는지 나중에 붙여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그 찍어 넘기는 일을 나중에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값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서 그 아세라상을 직접 찍어 넘기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알과 싸우면서 생긴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을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로 바알을 대적해서 싸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찍어 넘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적어도 기드온이 자기에게 이름에 붙여진 이름대로는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지죠. 또한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드얀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시대였어요.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6장 11절에 사사 기드온을 부르심하는 하나님의 방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6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이에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뭘까요? 밀을 원래는 어디서 추수하고 타작을 해야 될까요? 밀틀에서 추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밀을 어디에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고 기록하죠?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추수하는 것이 적군으로부터 발견되면 자기가 추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몰수해 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서 눈속임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 지배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나라를 구할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언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극히 평범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이새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도 지극히 평범한 일생 가운데 살아갈 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기드온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죠. 이 작은 지파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훨씬 더 용맹스럽고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해 보이고 현실적인 질문은 그가 지극히 오늘날의 우리와도 같은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과장해서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평범하지 못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고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사용받는다. 내가 사용받고 싶어서 막 애써도 사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도 사용받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1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친 기드온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예상은 되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여서 군대의 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6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기드온이 등장할 때는 역시나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갔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의 압제를 받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의 압제를 연도를 봤을 때에는 드보라보다는 연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점점 연도가 많아졌다가 갑자기 적어져서 뭔가 덜 압제를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디안으로부터 받았던 이 압제는 엄청난 최악의 압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험준한 산지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야 했고 미디안은 경제적 착취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약탈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가진 것도 없었고 머물 곳도 없었고 궁핍함이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등장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인데요. 오늘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사사가 나와야 하는데 누가 나오고 있죠?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에훗도 온니엘도 삼갈도 바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드보라 때부터 드보라는 사사이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도 기드온이 부름받기 전에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그러면 왜 먼저 등장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너희가 회개한 것이 바른 회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면 기드온이 등장하기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제는 진짜 회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90도 또는 360도를 돌아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 내가 죄의 길을 갔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과 온니엘 때에도 압제를 당하다가 부르짖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태평한 삶을 살다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구별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셨고 억압에서 모두 건져내셨고 적들을 모두 몰아내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숭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떤 것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9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지금 보낸 것은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이 후회만 하고 회개하여서 진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 시대에서 슬퍼하고 후회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쁜 결과가 내게 닥쳐서 내가 힘은 들고 너무 슬픈데 주님께로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과 힘든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즉시 행동이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행동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선지자와 기드온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선지자가 나타났고 6장 중반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굉장히 독특하게 우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용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환경이 우상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이제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저를 친척들과 저희 할아버지가 의절하고 손절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몇 년 후에는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기드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시작하는 위치가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평생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 속에서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6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의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어떤 것을 자주 보여주냐면 의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어느 날 믿게 됐어요.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제사 드리는 어떤 절을 하거나 어떤 뭐 음식을 먹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갑자기 내가 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곳을 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표징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6장 24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롬 우리가 많이 들었죠? 평안하신가, 평안,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기드온 간의 관계 회복인 화평이 성립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성립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화평이 맺어졌다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진짜로 고백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과 내가 화평이 맺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사사기 6장 25절과 28절인데요. 25절과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과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세라상을 찍고 그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왜 시험이었냐면 이 가족들, 기드온의 가족들이 집 옆에 또는 집 안에 이 아세라상을 쌓고 제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가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제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의심이 되지만 튼실한 제사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밤중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당연히 전역에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신들을 대할 상대방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최고라고 자부하는 바알의 제단을 지금 자기가 허물어 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바알 신을 숭배함으로써 이 집안이 수익과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했고 이 가족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남들은 고사하고 이것을 파괴해버리면 나의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뒷일은 뒤로 미루고 낮이 아니라 밤중에라도 몰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수고 제단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자 어떻게 될까요?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허름했던 기드온이 세운 제단만 덩그라니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러 오고 있었고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성읍 사람들, 바알 신을 숭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무너진 것을 보고 사사기 6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이것을 같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들 기드온을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독특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 이 사사기 6장 30절에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드온 당시의 진짜 문제는요.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지역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이미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억압을 끊어내고 평화를 찾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하는 이들은 샬롬, 즉 기드온이 회복했던 제단을 이 므낫세 지파인 화를 내고 있는 사람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가 총동원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7장 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은요. 스스로 자랑할까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거나 나를 찬양하거나 무엇이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란 어떻죠? 무엇이든 자랑할 행위가 있기만 하면 미세하게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예 자랑거리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은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천 명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만 명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 때도 그렇지만 방금 므낫세 지파가 화낸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애굽과 드보라 때와 같이 자신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에 결국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인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 정말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현재 이스라엘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인원으로는요, 사실 조금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이 으스댈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인원은 5대1의 전투로만 가능한 정도인 것입니다. 즉 한 명에서 5명 정도만 이길 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2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질문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하시는 두 단계가 무엇인가? 자, 1단계는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해서 32,000명에서 1만 명이 되고, 2단계에서는 물가에서 물을 먹으라 해서 10,000명에서 결국 300명이 되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자, 신명기에 따르면요, 규례에 있어서도 두려운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구건 간에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면 된다. 바알이던 아세라건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해서 힘들게 살아가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므낫세 지파도 이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여서 전심으로 싸우지 않을 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군대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특별히 전염시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 도망가면,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면 군대 전체의 그런 어떤 의지가 흔들려서 더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두려운 군사들은 많이 있어 봐야 용감한 용사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돌려보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명령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좀 다르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두 번째 명령은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다. 남은 1만 명으로만 볼 때는 사실 두려워하던 1만 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한 인간이라 생각은 돼요. 전염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인원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장의 전에
드보라 때도 철병거 900승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칠 때 1만 명의 백성으로 그들을 압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여호와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실 것인가, 손을 사용해서 물을 마실 것인가 라고 말이죠.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300명, 마치 영화 300과 같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결국 왜 한 손으로 물을 뜬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고대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렇게 한 손으로만 물을 마신다는 것은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창이나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마셨겠죠. 두 손으로도 마실 수 있었지만 한 손으로는 무기나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에 준비할 마음이 있었다. 철저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물을 마셨던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계를 늘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완전히 처음 인원보다 99%를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1명만 남은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3번 질문을 볼까요? 3번 질문은요. 기드온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곳에서 기드온이 들은 적의 대화가 무엇인가? 바로 명령하신 것은 정탐을 다녀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보리떡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7절에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넘겨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훗과 드보라 때 등장했던 흐름이죠.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너의 승리는 이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미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염탐을 하는 중 한 사람이 꿈을 꾸는 사건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상대방 적군이 병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기드온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같이 간 부라와 기드온은 적진에서 들통나지 않고 꿈과 해몽을 나누는 적의 병사, 막사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가요?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들추시고 우리의 정말 참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자격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교만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사사기의 모든 소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의 민낯을 낱낱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사용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사용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민낯을, 나의 믿음 없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4번을 볼까요? 4번은요. 기드온 군대의 전쟁 도구가 무엇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기드온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죠? 300명의 소규모 군대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확신에 찬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기드온과 같이 어떤 의심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제는 이런 확신에 찬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전쟁의 도구를 설명하죠. 바로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엇이 없습니까? 칼이 없죠.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 앞에서 무기 하나 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사용한 전쟁의 주된 전략은 기습 공격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심리 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사방에서 타오르는 횃불빛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적합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이런 공포감 조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꽤나 많이 사용됐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심겨져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밤은요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전쟁은 보통 새벽이나 밤에 기습으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실 때에도 홍해에서 물로 적군을 수장시켰을 때에도 시간은 출애굽기 14장 24절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새벽이라고 말이죠. 또한 사울이 야베스 길라딘들을 구할 때에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암몬 군대를 급습할 때에도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새벽은 아니었고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나 저녁이었어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충분한 공포를 주기에는 적합한 시간대였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이끄는 군대가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횃불이 숨겨진 항아리를 일제히 한 번에 부수게 됩니다. 7장 20절과 21절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다니고 무엇인가 갑자기 막 부서지고 사방에서 횃불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투를 할 때는 고함을 막 치고 소리가 사방에서 진동을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며 300개의 횃불이 사방에서 불타며 300개의 나팔이 동서남북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기엔
충분했을 것으로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병사일지라도 갑작스럽게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졌다가 진열을 바로 다시 정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훈련된 군사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공포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장 22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적군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다. 결국 승리는 나팔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군사를 정비하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시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라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장막을 무너뜨리고 혼비백산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한 보리떡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과 어려운 벽의 그 현실 속에서 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질문. 이 과정에서 표출된 기드온의 야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를 경험합니다. 바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쉈기 때문이죠. 그냥 물러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압제를 강하게 했던 악랄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으로 기드온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말입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했으니 우리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22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흐름에서 계속 등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했다. 백성들을 구제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된 회개를 해라.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승리에 취하여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23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7장 23절을 보시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또 24장을 보면 누굴 부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300명을 제외하고 모두 각각 처소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전세가 유리해서였을까? 아니면 승리에 도취되어서였을까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죄의 불식, 하나님으로부터 미세하게 시작되는 반대되는 행동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이 8장 1절에서 기드온과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전쟁 때 안 불렀냐? 이렇게 에브라임과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장 2절에 3절은요.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당신만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철저히 약한 기드온. 벌써 이상한 낌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케 이끌고 있으니 더욱 추대하고 왕으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백성들은 왜 왕으로 삼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당시에 항상 강대국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강하건 약하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왕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으로 살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리더십 있게 통치하는 왕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눈꺼풀이 씌워져 있다가 벗겨짐으로써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는 눈꺼풀이 없다가 왕이라는 눈꺼풀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된 미세한 죄의 불씨가 이제 기드온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 왕이라는 현실적인 우리를 통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주셔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만 결국 백성들의 현실은 하나님보다 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정으로서 슬퍼하는 것은 마땅한 행동이긴 하지만 우상시 생각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런 시대는 물러갔어요. 목사님을 추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최우선하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살아가는 아침부터 마무리되는 저녁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누리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훌륭한 사람은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는 사람. 그렇기에 저와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직장에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에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선포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은 1번. 하나님은 적진에서 적의 대화를 통해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거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를 하나 보아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쉴 새 없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기드온을 결국 어떻게 하시죠? 두렵지 않도록 적진의 말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낸 것 같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무엇을 분명 보여주십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으로부터 박살나게 됩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진멸했는가라는 것입니다. 7장 21절을 보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팔과 횃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막강해 보이는 미디안의 군사를 300명으로 기드온이 느꼈던 동일한 감정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기드온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미디안 군사를 부수시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이제는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기드온의 내용은 어떨까요? 역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하여져서 아닌 척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 즉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폭력적이고 매서운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다가 이제 왕들이 있죠. 왕들을, 2명의 왕들을 이제 쫓아가다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까요? 바로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그들이 과거에 죽였었고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이 두 왕을 죽이는 목적에는 자신의 억압받고 힘들게 했던,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던 그 과거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을 죽이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군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린 아들이었던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아이에게 죽음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너무 어려서 칼을 들지도 못하여서 결국 본인이 직접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축복을 받아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축복이 무서운 현실임이 될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성공을 안 하고 싶을까요? 모두가 성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죠. 사업을 할 때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험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없어졌지만 아무튼 공무원 시험 다양한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것들 진급 심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이겨내야 성공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극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이 실패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이 실패를 함으로써 신분과 돈이 자신을 성취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앞에서는 승승장구하겠지만 스스로 자신이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성공과 돈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교만하여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또한 남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기 원하실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던 이가 승리라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 성공이 자신을 부르시고 무장시키고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자신의 성공이 아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은 2장 8절에서 10절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성공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원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오. 다윗도 솔로몬도 사울 왕도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오히려 성공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면 그 성공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저주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성공을 쫓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한 메시지, 그것은 참된 회개하라. 나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기억하라. 그 은혜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성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기도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주님 집사님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히 얼굴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직접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